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같은 은혜, 같은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오늘 전체 내용이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곳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춰서 임했지만 거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겠느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이런 고민들이 늘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이 임하고 세상을 흔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 없는 예배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사실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 이런 기간 예배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예배는 그 예배의 어른들도 청소년들도 그냥 같은 예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청년 유두고가 예배드리다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장면, 바울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때는 이런 형광등 불빛이 아닙니다. 어떤 공간에 가득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뇌시는 후 밤에 등불 같은 거 켜니까 그 가스 이런 것들이 마시니까 피곤한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이제 어른 예배, 본 예배에 다 모여서 은혜 드리고 각자 기관에 흩어져서 쓰는 삶을 나누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대충 아니라 정확하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와 준비까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성껏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기준, 질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렇게가 아니라 질서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규모,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대표기도도 중요하고 찬양과 말씀 선포와 하나님 앞에 예배 후에 설교 후에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드러낸 헌금 모든 것들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입니까? 그냥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의 저자인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과 나의 발성기관을 사용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성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본이 살아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경기력이 떨어집니다. 프로 선수일수록 기본을 더 철저히 지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자유롭지만 예배는 가볍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것, 마음 준비하는 것,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을 더욱 강화시킨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것들, 예배 시간 지키는 것, 마음 준비하는 것,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의무라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느낌이 아니라 기준으로 받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기준을 적용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동일하게 하라.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도 동일한 기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히 구분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외국에 폴 위셔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강연 왔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전부 다 한국인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이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저를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한국의 목회자라면 어린이 예배부터 없애겠습니다. 기간 예배부터 없애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00% 하는 어린이 예배, 기간 예배를 본인은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같은 공간에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되면서 아이들의 공간이 생기고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사항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인데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어른은 알아듣고 아닙니다. 어른이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차별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기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만 참여해주면 되겠지 기준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돌아왔고 동일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룻기 1장 16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예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예배로 묶으십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은 율례, 같은 규례.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호크입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보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예배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흐리는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한 조직이 강해지려면 기준이 하나여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분위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개인 취향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다 저랬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저 설교가 마음에 들어. 나는 저 찬양이 마음에 들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사람 기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배는 채우기 위해서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 자체가 경배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서비스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납작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결과로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은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럼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의 기본 개념 정의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디 갔다 올 수 있는데 자녀가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야 되지 매번 아빠 품에서 나오는 용돈, 엄마 손에서 건네지는 선물만 집착한다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선물 없어도 좋아요. 용돈 없어도 좋아요. 나는 아빠가 좋아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할 때 이제 아빠 엄마는 기분 좋아서 장난감 가게 가자. 이등 네가 원하는 거 뭐야? 사줄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예배자로 서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같은 기준, 같은 예배, 같은 은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기준으로, 비교가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같은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